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까지 2주간 공부하는 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공부한 지 제가 2년이 됐는데 잘 이제 수업은 끝나게 됐고 논문 작성만 좀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수업의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수업도 굉장히 좋고 다양한 이해를 가질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랑 여러 이야기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한 가지 방향만 보았는데 목사님들의 처지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LA에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LA에 사시고 LA에서도 한인교회를 하시고 비즈니스 교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지역 저기 지역 온갖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주는데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됩니다. 이번 2주간의 수업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걸 의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고정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을 일들을 뒤로 하고 교회에 간다 하는 게 옳은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는 목사로서 갈등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면 도덕적으로 그것이 과연 옳은가? 물론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자는 건 아니지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회피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벗어나서 삶의 자리로 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더 어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도대체 무엇이 옳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롯과 반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이후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 있는 수풀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머무르던 지역에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 당시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던 존재는 엘람이라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인데 그 그돌라오멜에게는 여러 연합체, 동맹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1절에 나오는 동맹국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연합군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시납, 스보임, 벨라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치를 했던 거죠. 이 지역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13년에 배반을 하고 독립을 선언한 거죠. 이 소식이 그돌라오멜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모아서 1년 만에 이 지역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합군의 독립을 외쳤던 소담 왕, 고모라 왕, 아스마 왕, 스보임 왕과 벨라 왕이
시딤 벌판, 지금의 사해 근처에서 이들을 맞이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시딤 벌판에는 역청 구멍이 많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역청은 우리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좀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스팔트 까는 거 보셨어요 혹시? 아스팔트 돼 있는 거 말고 깔 때 끈적끈적한 검은 색깔 이렇게 먼저 깔고 그 위에 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처음 깔고 지나가면 신발이 끈적끈적한 게 엄청 붙습니다. 그게 역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구덩이가 많았는데 전쟁에 맞서 싸우던 이 소돔파의 다소당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치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고 큰 곤욕을 겪게 됩니다. 자, 승리한 그돌라오멜과 4명의 왕들은요 그냥 돌아가지 않죠. 전쟁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냐면 돈이 따라붙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는 상대편의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도시를 찾아가서 약탈합니다. 모든 먹을거리, 재물을 빼앗아서 돌아가는 거죠. 문제는 12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전쟁통에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는 그 소돔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보였고 애굽 땅, 이집트처럼 풍성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혼란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설교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와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물론 좋아 보입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의 끝에 있는 고백은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때 잡히지 않고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쫓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은 오로지 가족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인 아브람은 당연히 롯을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상대가 너무 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돌라오멜과 4명의 연합군은 한 사람의 세력으로 대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 요즘에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조폭 본 적 있습니까? 조폭 본 적 있어? 영재 있어? 조폭 진짜 무섭습니다. 조폭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조폭이 없어졌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만 해도 조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려면은 태평역에서 모란고개라는 걸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 모란고개의 정상에 뭐가 있었냐면은 모란 관광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정말로. 유승현 권사님은 아시죠? 옛날에 나이트클럽, 관광 나이트클럽, 관광 호텔, 관광 모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지하에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집 앞에서 패싸움하는 것도 봤어요.
모란시장에 이권을 두고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그랬는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동생이 끌려갔다 그래서 내 동생이 끌려갔어? 내가 가서 해볼 거야. 이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경찰한테 알려야지.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브람도요, 그러지 않았을까? 아브람이 상대해야 되는 적들은 한 나라입니다. 그돌라오멜과 4명의 연합군을 한 가문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아브람은 이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롯과 나는 이미 갈라섰으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우리 서로 갈라섰으니까 그들을 상대하기는 어렵고, 거기다가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니까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핑계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람이 이렇게 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놀랍게도 군대를 쳐 부수고 심지어 추격까지 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그리고 롯과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대, 그리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은 일, 내 가족을 돌보고 지키고 롯을 구하는 일에 자신을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도사 있습니까? 수도사? 나는 수도원에서 살 거야. 과거에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막 교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하루 종일 노끈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아주 적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거의 매일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살잖아. 우리는 다 사회와 연결돼서 살잖아요. 나와 친한 친구들이 있고, 내가 속한 조직이 있고, 내가 속한 가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책임이 아주 가벼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일신상에는 되게 편안하고 좋긴 합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근데 결혼하니까 가정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짊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요, 이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의 업무와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기는 빠져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분이 살아온 삶의 신앙 자리, 신앙생활 삶의 자리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고등학생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구급차가 와서 실려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서울의 네노라 하는 대학에 합격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학 가려면은 세상에 교통사고가 나도 주의를 지켜야 되니 하랑아 어떡하니?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고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지키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무책임함 위에 서 있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주어진 책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일상을 좀 포기해야 되는 때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항상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일상을 항상 포기해? 어떻게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본다 할 수 있겠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가정에서는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지 돼요. 남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아브람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주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감당하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감당하고 오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의 사역 때문에 이걸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주말 근무해야 될 때 있잖아요. 네, 주말 근무해야 됩니다. 뭐 요즘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9 to 6 노동법에 걸려요. 살아봐. 그게 되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말을 헌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걸 감당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핑계로 직장의 힘든 부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나 오늘 수예배 가야 됩니다. 금예배 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수예배와 금예배를 충실하게 지키는 분은 많이 없지만, 나 그걸 핑계를 삼아가지고 야간 근무 못하겠다. 그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난 주의를 지켜야 돼. 그러면은 가정의 일을 먼저 지키라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갖는 우려는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핑계가 되지 않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빠지는 핑계, 주의 사역 그만둘 핑계, 신앙생활을 가볍게 대하는 핑계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주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라는 책을 보면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엘리멜렉 아버지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남은 건 룻기에 나오는 그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여자 셋이 남은 겁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두 사람 룻과 오르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혼한 걸로 하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오르바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이후에 나오미와 룻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어찌어찌 하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친척의 어려움은 다른 친척이 해결해 줘야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엘리멜렉의 친척이기는 하지만 조금 먼 친척이다.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촌수가 있잖아요. 촌수가 좀 멀었던 거야. 그래서 원래 법도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책임이 생각보다 너무 큰 손해입니다. 일단 애를 낳아줘야지 돼요. 물론 애는 룻이 낳는 거지만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씨를 남자가 제공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애도 길러줘야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기업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돈도 좀 줘야지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있는 가족들, 룻과 나오미도 자기가 먹여 살려야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게 돈이 한두 푼 듭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한테 남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원래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아유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이 사람, 책임지지 않겠다 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바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은 그림 속에서도 뒤통수밖에 안 나와요. 아무개예요. 그 사람. 아무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즘엔 잘 안 쓰나요? 아무개? 김아무개, 네. 박아무개.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무개예요. 그냥 내가 정수를 보내, 정수의 이름이 뭔지 몰라. 그러면은 아 거기 있잖아 하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씨만 알고 이름 모르니까 그냥 아무개라 부르는 거야. 아무나 부른다 그래서 아무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그 의미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룻기는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한 룻을 통해서, 그리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치부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는 없었지만, 아서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유치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한테 가거든요. 그때 요셉이 그래요. 갈 때 가서 바로왕한테 내 억울함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신이 났는지 그걸 까먹은 거야.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억울해, 힘들어. 그러면서 감옥에서 한탄하고 술 먹고 자기 인생을 절망하며 비관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도 나는 노예가 되었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좌절하고 슬퍼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더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그 집을 전체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고,
감옥에서도 비록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간수장들이 감옥에서 요셉, 죄수인데 죄수를 너가 여기 전체를 관리해라.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자기 삶에 주어진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 스승님 너무 멋있어요, 전 스승님 좋아요, 이게 아니라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을 감당하시는 일을 통해 일하시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관심을 두시고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 그래, 너 이제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을 줬는데도 실패해? 너네들 진짜 못 쓰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번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고 계시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사후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목사님,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도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젠 AS가 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 몇 천만 원을 주고 산 자동차도 AS가 안 된대. 집도 몇 억을 주고 사도 조금 지나면 AS 안 해준다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사후 서비스 해주고 책임감 가져주는 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창조해놓고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에 책임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양을 칠 때 양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저쪽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요. 그러면은 사자네, 사자는 좀 힘들지. 곰은 좀 어렵지. 그걸 어떻게 이겨?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잡아 쳐 죽이고 그 잃은 양을 되찾아왔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덮어놓은 종은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달란트로 무언가를 이루어간 두 종은 칭찬받더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어진 것에 책임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토부가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길에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왔습니다 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감당했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막 뜨겁게 드리고 오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목소리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박수, 이럴 것 같습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구두 수송공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가죽을 사서 튼튼하고 정직하게 구두를 만들고 적당한 가격에 파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루터는요, 성도들의 일상적인 직업 그리고 가정에서의 책임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직자들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게 아니고 농부의 손을 빌려서 우리를 먹이시고, 성직자들이 쓰레기를 줍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줍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앞에 나오는데요. 소의 젖을 짜는 차녀나 집안을 청소하는 하녀는 제단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만큼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직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목회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님만 하십시오. 그 생각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목회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좋죠.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핑계가 돼서 삶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회피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예배와 신앙생활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핑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하는 핑계, 그러면서 교회와 삶, 예배와 일상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집도 거룩한 곳이고 직장도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됩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오늘 말씀의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마다 큐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고, 이번 주엔 저도 깜빡해서 놓쳤는데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활화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 아르바이트에서 이번 주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영재, 알겠지? 더 열심히 일해. 더 열심히 움직여. 녹초가 될 때까지. 이번 주만이라도.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출근을 했는데, 내일 월요일이니까 출근을 했잖아요. 출근을 했는데 남들이 다 꺼려해서 방치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아, 이거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건가 보다. 아, 왜 이놈의 정수기는 아무도 안 가라 도대체.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아,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갈라 그러나 보다. 아니, 이 쓰레기는 내가 본 지 며칠이나 됐는데 그대로 있네. 아,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치우라 그러나 보다. 오늘 회장 사장님이 오늘 야근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손 드십시오. 이번 주엔 제가 하겠습니다. GSM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자보가 하라 그랬어요. 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책망받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주변에 보면 때때로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실력이 없고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같이 응원해 주시고, 이번 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짐을 같이 짊어져 주십시오. 잘 못하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물론 저도 알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속 터져서 막 욱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치, 지혜야. 너무 공감하는 표정인데, 민정쌤도 너무 공감하는 표정인데요. 근데 이번 주는 그러지 말고, 그래, 오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토브가 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서 책임감 있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남들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학업, 아르바이트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을 놓고 우리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여러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예배와 삶, 교회와 일상을 구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예배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회피나 핑계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직장,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